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힘을 다루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동시에 나와 다른 이들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힘을 다스리며 사용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힘을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을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힘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힘을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역효과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진 힘을 절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서열이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힘있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진짜 힘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위에서 군림하고 자신들의 직권을 사용하는 직권자들이 은인 취급을 받으며 큰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세상 제자들 속에 있으며 세상 속에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힘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그랬죠. 힘을 가진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제압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절제하는 삶은 힘을 빼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강해라고 말하며 싸움을 걸어올 때 같이 힘을 써서 내가 너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어라고 말하며 다투는 그 힘자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은 그 절제한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써야 할 곳에 쓰는 사람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 특히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력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추월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더 힘을 써서 자기 페이스를 놓치면서까지 초반부터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은 1등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순위권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능적으로 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추월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앞서 달리는 사람들 뒤에서 공기 저항을 줄이며 앞선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비축해 둡니다. 그러다가 스퍼트를 낼 때 비축해 둔 힘을 쏟아냅니다. 약한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다 쏟아냅니다. 절제되지 않은 감정과 제어되지 않은 힘을 쏟으며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순간 1등이 되겠다고,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다고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다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임을 들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뉴스 중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힘을 사용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여자친구를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에서도 보면 계속 한 10,000명씩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지난해에는 88,300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완전히 종속시키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참지 못하고 살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힘과 감정의 무절제로 인해 상대를 파괴하고 그녀의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힘을 지혜롭게 제어하지 못하면 남용된 힘에 의해 나도 파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며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한 함을 보여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진 힘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힘을 견제받지 않으면서 그 힘이 절제되지 않을 때 정치가와 종교인들이 그리고 국가 권력이 얼마나 추해지고 악해지는지 우리는 자주 봅니다. 자기 힘으로 멈추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부끄러움 속에 멈춰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힘과 감정을 상황에 따라 잘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힘은 오히려 나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절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제되지 못할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을 다스리는 지혜 두 번째는 힘을 쏟으며 살아야 합니다. 힘을 쏟아야 할 때 힘을 쏟으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힘을 상황에 따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 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강구하는데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비록 나를 모른다고 하며 배신하겠지만 그것을 털고 다시 돌이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에너지를 쏟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믿음에서 떠난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다시 부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마리라도 고기를 더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더 사서 많은 배의 선주가 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 고기를 잡듯이 이제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열정과 에너지를 쓰지만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 살라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힘과 에너지, 지혜와 같은 것의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할 줄 압니다. 수군거리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나만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와 다른 이들을 위해 그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힘을 쓰게 될 때 세상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열등감에 깊이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식 속에 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모든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의식하는 데 다 쓰며 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늘 답답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우울감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가진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쓰며 낭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균형 있는 영성과 성품으로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도 교회 공동체를 세운 사람도 하나같이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을 들여 쌓았던 것이 빚어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을 들여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나만을 위한 바벨탑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점점 크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을 파괴하던 에너지로 자연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자고 소리치고 있지만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를 보호하는데 지금 당장 힘을 다 쏟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써도 재앙을 멈추지 못할 시간이 곧 다가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써야 할 그 힘을 제때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써도 회복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 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힘을 다스리는 지혜 세 번째는 힘을 충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을 충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힘을 제어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자신의 감정과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늘 발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선한 곳에 에너지를 다 쏟기 위해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음의 길도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고 각오도 했지만 베드로는 그 다짐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다짐이 거짓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힘, 그의 생각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의 힘이 베드로에게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통성으로 여러분들 1시간만 기도하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지 않죠. 부흥 집회 한 번이, 찬양 집회 한 번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내 삶을 진정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축적된 믿음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습관이 되려면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습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수시로 필요한 힘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계속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의 힘을 쏟는 데 필요한 힘을 계속적으로 길러왔다는 말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을 모욕하고 얼굴을 치고 침을 뱉는 사람들 앞에서도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자신의 힘과 감정을 제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남은 모든 힘을 쏟아부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그 힘을 준비하지 못하고 충전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에너지를 써서 기도하시며 고난을 준비하시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십자가를 지시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중심을 잡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매 순간순간 공급받고 충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힘과 방패와 요새라고 그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는 계속 노래했던 것입니다. 힘 빠지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는 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고난과 싸울 힘을
준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힘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 영적인 힘을 준비하고 충전하는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유혹 속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예민해지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준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또한 아프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먼저 손 내밀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 빼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방전시키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계속 싸우고, 함께 있으면 갈등하고, 함께 있으면 계속 서로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 속에서 에너지를 선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갈등 속에 낭비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힘이 충전되고, 함께 있으면 힘을 얻고, 함께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함께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충전하고 쌓아놓은 사람만이 자신의 힘을 제어할 줄 알고 또한 써야 할 곳에 다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두 힘을 잘 다스려서 힘을 잘 절제하고 잘 제어하고 잘 사용하고 잘 충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 힘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